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 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평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들을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죠. 주의 진실, 주의 의, 이것이 가장 빨리 직면되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대면한다면 그분 앞에서 가장 먼저 느끼는 그 하나님과 자신과의 격차이죠. 그래서 어떤 목적으로 나가든지 간에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자신이 다름을 이렇게 느끼고 하나님과의 간격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목적이든지 주님께 나갔다는 그 행위 자체로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간격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아름다움 동시에 2절에서 보는 것처럼 이 자신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우리는 항상 그런 느낌도 다 공통적으로 느끼지 않나요? 내가 이렇게 어려운 게 내가 잘못한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 아닌가? 이 다윗도 마찬가지고 항상 연약한 우리의 입장에서는 지금 내가 수치를 당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또 건강의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일 때 이것이 나는 떳떳한데 라고 이 불합리한 것이 나에게 닥쳤다. 이렇게 자신있게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1, 2절에 이 두 상반된 고백들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순결하신 성품에 대한 측면, 동시에 2절과 같이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이 두 가지의 모순이 항상 직면이 됩니다. 3절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이 땅에 엎어져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이 원수가 주석에 추측해보는데 압살롬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해봅니다. 궁지에 몰려있는 이게 우연찮게 찾아온 것이 아니라 계획된 고통이고 그리고
여러 사람이 당하고 있는 그런 고통이 아니고 딱 자신만을 표적으로 해서 오는 그런 종류의 고통이죠. 더욱 힘든 고통입니다. 이러한 고통이. 그래서 암흑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주신 것 같이 앞뒤도 보이지 않고 사실 하나님의 응답도 잘 들리지 않는 위아래 좌우가 다 막혀있는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한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옛날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의 그 역사들을 더듬어 보는 겁니다. 나도 지금 상황이 만만치 않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거보다 더 크고 더 큰 어려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냈던 그런 과거의 역사들이 있고 그리고 나 자신의 경험을 비춰봐도 하나님께서 나를 궁지에서 건져낸 그런 기억들이 다윗에게는 많이 있었죠. 그래서 오늘의 고통은 처음 당하는 고통은 아닙니다. 젊은 날부터 쭉 이렇게 당해왔던 여러 차례의 비슷한 종류의 고통들이 오늘 다시 닥친 것이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했는데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다시 구원해 주시도록 간구하고 있는 거죠. 이런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리고 주님의 구원을 경험했던 이 경험치가 없으면 하나님께 이런 간구를 할 수가 없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닥친 일에 대한 대처로서 주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 거죠. 과거에 주님 경험했던 것이 오늘 다시 하나님을 찾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안전지대는 하나님 그분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한 성품을 알고 있는 다윗이 그것을 들여서 나갑니다. 상황은 무섭죠. 사람이든지 환경이든지 우리의 내적 상태나 외적 상태를 고려해서 고통이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궁극적인 고통의 출발지라고 볼 수 있는 마귀는 내가 약할 때 더 무너질 방법을 찾죠. 이 정의로움, 또 정당함 이런 것이 사단에게 기대되지는 않습니다.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이 고통이 몰아칠 때 사단의 목표는 내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고 무너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너짐을 목표로 해서 우리에게 고통을 가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사람이나 환경을 통해서 오죠.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통임에도 불구하고
사단만큼 혹독할 수 있습니다. 사단만큼. 가까운 사람의 공격인데도 그 뒤에 하나님의 어떤 그 역사라기보다는 사단의 역사일 때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이 아주 이렇게 사단적인 그런 경우 있겠죠. 마치 이렇게 나의 무너짐 자체가 목표인 듯한 그리고 무지를 통해서 그것이 상대방에게 어떤 고통을 줄지에 대한 무지를 통해서 위해를 가하는 거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렇게 소리쳤던 군중들의 상태가 그것이 그 다음 단계에 어떤 일을 만들어낼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없이 어떤 한 상황에 빠져들고 나면 이성이 없이 그 모든 것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매우 이렇게 혹독한 방향으로 상대방을 몰아붙이는, 그래서 사람에게서 자비를 구할 수 없고 환경에서 자비를 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나 자체가 무너지는 것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어둠의 목표점이 있거든요. 당연히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다른 목표를 가지고 계시죠. 다시 일어서고 다시 강해지고 다시 온전한 길로 가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사단의 그 사악한 뜻이 역사할 수 있도록 도장을 찍으시죠. 우리는 사람에게서 자비를 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요행을 바랄 수도 없죠. 요행을 바란다는 말은 환경이 저절로 좋아지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그런 일은 목표를 이루기 전에 내게 닥친 어려움이 없어질 거라는 기대잖아요. 이게 점치는 사람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적을 붙이는 사람이랑 다를 바가 없고, 이것이 상황과 사람의 혹독함,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사단의 적극적인 시험, 그러나 그 위에 계신 주님에 대한 이해를, 선하신 하나님의 그 목적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구하기 전에 내 어려움이 없어질 것에 대한 그런 탄원을 한다면 우리는 그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든 상황이 저절로 좋아지든지 아니면 사람에게 자비를 구하든지 둘 다 헛수고가 됩니다. 둘 다. 아무도 나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하는 사람이 있을 리가 없고, 그리고 상황이 목적 없이 저절로 좋아지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내 상황은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이 비록 사단의 악의를 반영한 것이라 할지라도 사단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오늘 내게 닥친 시련의 그 뜻을 아는 거죠. 주는 10절입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다윗이 올바른 것을 구하고 있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 벗어나겠다, 이런 목표를 본인도 가지고 있을 텐데 벗어나기는 벗어나는데 하나님께서 정의롭게 보시는 방법으로 벗어나고 싶은 것입니다. 어떻게든 이 상황만 벗어나 보자고 자구책을 구하는, 이것은 가장 나쁜 경우거든요.
일단 어려움만 벗어나고 보고, 그리고 이때만 넘기자, 이런 마음으로 이러한저런 방법들을 동원하는, 그럴수록 더 늪에 빠지는 사람처럼 고통 속에 더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고통을 벗어나는 과정에서 범죄를 하게 됩니다. 고통이 나에게 더 온전한 길로 가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죄를 더 굳어지게 만드는, 그래서 고통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우리는 상처를 가득 안은 그런 사악한 존재로 갈 수도 있고, 여기서 하나님 뜻대로 올바로 반응하는 자는 더 성숙하고 완전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그 고통을 통과하게 되죠. 그래서 고통이 왔을 때 고통을 타개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왜라고 물어야 되고, 어떻게든 벗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어떠한 방식으로 이것이 타개되어야 되는지 묻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어떻게든 벗어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 안에서 벗어나고 하나님께서 용납하시는 방법 안에서 우리의 다음 길을 걷기 위해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찾는 이유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주의 뜻을 묻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주의 뜻을 묻기 위한 것.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주의 뜻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든지 간에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반으로 해서 가장 평강한 길로 자기를 인도해달라. 요 위에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이 10절에 끝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시는 넘어지지 않을 길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울퉁불퉁한 길은 넘어지기 쉬운데 평평한 땅에 자기를 두어달라. 이게 공평이라는 뜻인데, 이게 육신적인 땅도 평평해야 넘어지지 않는 것처럼 내가 올바르지 않은 것을 밟고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그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다윗의 고백이 아침에 인자한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는 다윗의 고백을 들으면서 주님 앞에서는 정신없이 이렇게 몸부림치는 이런 일이 없습니다. 주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죠. 우리가 가끔 배워왔던 부르짖음은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감정적인 격정들을 사람들이 주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은밀하게 얘기하는 것들을 노출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격정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쏟아질 때 우리는 부르짖게 되잖아요. 주님께 더 초점 맞추고 있는 하나님께 대한 집중력이죠. 다른 모든 것들을 함께 고려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고려의 대상인 내 어려움과 고통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어서 하나님께 단언하고 있는 다윗입니다. 본인의 의로움을
기대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는 없거든요. 우리 첫 줄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을 직면할 때마다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동시에 보게 되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주님, 우리 자신과 또는 환경과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로움이 없고 환경이 저절로 좋아지는 것에 대한 기대를 할 수도 없으며 사람들의 인자를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께만 집중합니다. 주님의 인자한 성품에 우리의 소망을 둡니다. 이 아침에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막무가내로 어려움을 타개할 방법을 찾지 않게 하시고 주의 뜻을 보게 해주십시오. 시간에 저희들을 만나 주십시오. 우리 각자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